자,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은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이요 황제 폐하의 총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토론이라는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에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찾아보셨죠?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이유가 무엇이죠?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놓아주려고 해서 그 채찍으로 맞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됐다,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노함을 좀 가라앉히는 네,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동정심으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당시에 십자가 그 형을 선고받으면 이렇게 채찍으로 맞았는데 언제까지 몇 대의 채찍을 맞았는지 기록에는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계속 채찍으로 맞았다고 해요. 이 채찍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가죽 끈에다가 거기다가 뼈나 또는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살이 찢겨져 나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십자가 아픔이었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동정심을 갖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맞았으면 됐다라고 분노를 탁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죠. 또 요한은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 소아시아의 요한복음이 전해졌겠죠. 로마 정부와 기독교와는 대립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원래 로마 정부에서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거였다. 이런 것을 또한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죠? 십자가형을 하라고. 예.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 할 때 십자가형을 요구했을까요? 그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극악한 죽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초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쓰여 있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저주받는 일을 택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그 율법 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속량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안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심이었다. 참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의도한 것처럼, 빌라도가 의도한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또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3번 문제를 보면 특히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이사 외에 왕이 있다고 하면 반역에 해당돼서 그 당시에 그 평화가 깨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얘기한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는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 율법에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당신도 당신 나라 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살려두면 당신은 뭐가 되겠느냐. 당신은 총독이 못돼. 우리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아연실색할 만한 역설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죠. 자, 그러면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이 하신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도 하시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는 것이 물론 유대인들 편에서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 특히 대제사장이 가이사가 왕이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신성모독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빌라도가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죠.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같은 우리 어려움을 담당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뒤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 것인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오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며 살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